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율법과 복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가?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복음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사실 사단만 기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이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낱말의 뜻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다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깨달으면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율법을 누가 제정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율법으로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왕이시죠. 여러분 통치하는데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통치하며 상벌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시면 그분은 반드시 율법을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도 하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은 만유를 통치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정권이에요. 이런 정권에는 어느 정권보다도 공평하고 확실한 통치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3편, 시편 103편 20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권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아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추수꾼으로 그분의 일을 수행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통치에는 법이 있고요. 그것을 집행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누구든지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는 형벌을 자초합니다. 그러면 형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존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 넌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율법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즉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율법도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을 범한 일이 없으면 너는 무죄하다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또한 사람이 바르게 살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하나도 범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면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범하여 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시되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한 획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키신 다음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 죄인이 된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범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속죄의 공로를 믿으면 그 율법을 범한 죄에서 속량, 곧 죄 용서함을 얻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율법이 없다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또 다시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킬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속죄를, 즉 마음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이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을 의를 아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을 새겨 넣으십니다. 마음의 신비에 율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곧 그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이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럴지라도 혹시 우리가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 그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복음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의 자녀를 목사님의 목숨만큼 사랑하십시오 라고 저에게 명령한다면 제가 그거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부성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 목숨만큼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법을 지키는 게 정말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진심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효과입니다. 다음 성경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잘 넘어진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인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항상 정결하게 하여 의를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으로서 율법은 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율법은 완전하고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새겨졌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완전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성이라는 말은 생기가 돌아서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것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찾아본 말씀처럼 의를 아는, 의를 경험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이 죄의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순종하여 지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은 율법을 범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요. 율법은 용서받은 죄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No,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분명하죠?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는 개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 언약으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되었으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삶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리하여 율법과 복음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살면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정말로 잘 조화됨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찾으셔서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시고 죄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이 새겨지는 새 언약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